참 예수님. 반갑습니다. 저는 박상훈 토마스 신부님입니다. 오늘 묵주기도학교 17번째 강의를 기도로서 함께 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시작기도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복되신 성모님의 묵주는 저희를 하느님께 묶어주는 아름다운 사슬이며 저희를 천사들과 결합시켜주는 사랑의 끈입니다. 묵주기도는 지옥의 공격을 물리치는 구원의 보루이며 모든 난파선이 찾는 안전한 항구입니다. 저희는 묵주기도를 결코 멈추지 않겠습니다. 죽음의 순간의 묵주는 저희에게 위안이 될 것입니다. 삶을 마치며 묵주에다 마지막 입맞춤을 할 것입니다. 묵주에 모으신 성모님, 저희는 마지막 순간까지 감미로우신 성모님의 이름을 부를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어머니, 죄인들의 피난처, 슬퍼하는 이들의 위로자이신 성모님, 오늘도 영원토록 하늘 땅 어디에서나 찬미 받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저희는 지난주까지 해서 빛의 신비에 대해서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빛의 신비 1단부터 5단까지 쭉 강의를 이렇게 해드렸었는데, 빛의 신비는 2002년도 10월 16일 날 바로 요한 바루스 교황님께서 동정 마리아의 묵주기도라는 교서를 통해서 새롭게 추가된 신비였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가 빛의 신비가 시작됐는데, 빛의 신비는 예수님의 공생활에 대한 묵상입니다. 그리고 새롭게 추가가 되면서 저희들이 기존에 바치던 묵주기도 요일의 변화가 생긴 것이, 이 빛의 신비가 추가된 그 빛의 신비는 목요일날 바치도록 정해진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에 요일을 이렇게 정해준 것은 요일에다가 영적인 색깔을 부여한 것입니다. 곧 요일마다 기도를 표현할 수 있도록 그 영적인 의미를 담아서 요일을 정해줬는데, 목요일날 빛의 신비를 바치도록 한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저희들이 빛의 신비의 주제들을 바로 성사, 칠성사와 연결돼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말씀드렸는데, 칠성사의 가장 중요한 성체성사를 제정하신 바로 성목요일을 기억하면서 그 영적인 색깔이 빛의 신비는 목요일에 저희들에게 그 의미를 더 드러내기 때문에 목요일날 저희들이 빛의 신비를 바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비가 완성이 되었던 것은 바로 1년 전례 중 가장 중요한 전례인 파스카 성삼일의 전례를 묵주기도 신비 안에서 기념할 수 있도록, 한 주간 동안 그러한 것을 기념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묵주기도 신비 요일에 대해서 정리했고, 또 그 기도를 우리가 함께 신비 주제별로 우리가 묵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1단은 세례성사에 대해서, 그리고 2단은 혼인성사에 대해서, 3단은 견진성사에 대해서, 4단은 바로 고해성사와 병자성사, 그리고 5단은 성품성사와 성체성사까지 그 신비 주제와 연결돼서 우리들이 묵주기도의 그 빛의 신비가 어떤 의미를 드러내는지 저희들이 살면서 받게 된 칠성사와 연결돼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고, 이 내용을 보면 세례성사는 바로 요르단강에서,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물에 들어가셔서 세례를 받으시죠. 그래서 그 물이 거룩하게 되었다는 것, 곧 물무덤이라는 상징적인 표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태어나는 세례성사를 주셨고, 또 우리는 세례성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성사 받을 때 그 요르단 강물은 바로 2단에서 카나의 혼인잔치에서 어떻게 됩니까? 정결례 쓰던 그 독에 물을 채우고, 그 물독에 있는 물이 어떻게 돼요? 포도주로 변화되죠.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거. 그리고 저희들은 바로 성체성사를 통해서 이 포도주, 바로 포도주가 무엇으로 변화됩니까?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 곧 성혈로 변화되는 것까지 바로 신비 안에서 우리들이 이 변화되는 진료와 형상에 대한 변화를 우리가 표현을 했지만, 바로 이 칠성사를 저희들이 일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공생활을 묵상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그 의미를 바로 우리가 이 빛의 신비 안에서 묵상하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신 이 말씀 그대로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빛으로서 세상에 드러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빛의 신비라고 해서 그리스도의 공생활을 묵상하지만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이 살아가는 그 모습, 바로 우리들의 공생활에 대한 묵상을 함께 이룰 수 있도록 저희는 빛의 신비 안에서 같이 묵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곧 예수님께서 우리 곁에 있는 동안 그 빛을 믿고 또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답게 사시는 것, 그리고 또 빛의 신비는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공생활을 묵상함으로써 우리들은 우리들의 삶의 일상들을 거룩하게 보낼 수 있도록 이 신비 안에서 기도하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빛의 신비 안에서 그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고통의 신비가 시작됩니다. 벌써 제4부를 저희들이 고통의 신비의 주제 안에서 하게 되는데, 고통의 신비 일단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땀 흘리심을 묵상합시다요. 그래서 우리가 묵상을 하는 것을 신비 선포부터 시작을 해서 성화상을 묵상을 하고 또 성경 말씀을 직접 읽고 그리고 성경 말씀에 대한 묵상과 함께 침묵을 통해서 기도, 곧 묵상 주제들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정리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바로 고통의 심 1단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땀 흘리심을 묵상합시다 라고 저희들이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 성화상의 내용들을 떠올려 보면 이 고통의 신비의 내용은 바로 저희들이 루르드에 있는 묵주기대 복되신 동정마을의 대성전에 있는 성화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고 즉 그 내용을 지금 같이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고통의 신비의 내용들은 바로 제대 뒤쪽으로 그 신비 주제들이 펼쳐져 있는데, 그 첫 번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땀 흘리심을 묵상합시다. 그 그림의 성화를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 어디 가셔서 피땀 흘리시면 기도하십니까? 겟세마니, 올리브산 겟세마니에 가셔서 피땀 흘리 기도하시는데, 바로 그 순간 그 피땀 흘리신 기도하는 그 모습을 땀이 핏방울처럼 되어 땅에 떨어졌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땀과 피, 마치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실 때 그 옆구리의 상처에서 뭐가 나옵니까? 물과 피가 흘러나오듯이 바로 예수님이 흘리신 저 땀방울 그리고 핏방울이 된 그 땀은 우리에겐 참으로 당신이 미리 앞서서 순환에 앞서서 바로 그 순환의 모습을 미리 앞서 보여주신 것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나 더더욱이나 저렇게 간절히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면 참으로 이 잔을 받아들인다는 것, 그 잔은 바로 고난의 잔으로서 바로 그 고난의 잔 안에는 우리들의 죄가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기꺼이 당신은 그 잔을 피하고 싶지만 누구의 뜻이라면? 아버지의 뜻이라면 기꺼이 그 잔을 받아들이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잔을 받아들이고자 합니다. 근데 그 잔을 보면 그냥 잔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잔에 뭐가 되어 있습니까? 십자 표시가 되어 있어요. 곧 예수님의 그 고난은 영광으로 변화될 것. 그 십자가 그냥 십자가 아니에요. 금으로 도금된 데 있어요. 빛이 나잖아요. 바로 그 십자가를 표현하고 있는데, 저 위에는 제자들 3명이 잠들어 있습니다. 누굽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인데, 이 세자들은 타보르 산에서 예수님이 거룩한 변모를 할 때도 함께 있던 제자들이었어요. 그분 가까이에서 예수님께서는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루카복음에서는 슬픔에 지쳐서 잠들어 버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들어 버린 모습, 바로 제자들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데, 이 잠들어 있는 모습 마치도 어두운 밤을 드러내는 것 같아요. 잠들어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유혹에 빠져서 그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잠들어 있다는 유혹에 빠졌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그 어둠이라는 것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잠들어 버린 것처럼 불신의 어둠 가운데 머물러 있음을 바로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왼쪽 위에 보면 천사가 있습니다. 천사가 있는데, 천사가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하실 때 하늘에서 나타나 그분의 기운을 북돋아드렸다 말하고 있는 것처럼 바로 그 모습 그대로 이 천사의 오른손에는 예수님께서 받아들이신 그 고난의 잔을 들고 있습니다. 똑같이 거기에 십자가가, 곧 황금으로 표시된 그 십자가가 놓여있는 모습으로. 그리고 반대쪽에는 누가 있느냐? 반대쪽에 누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람, 이 사람 왼손에 뭘 들고 있습니까? 돈주머니를 들고 있는 모습이 딱 누구예요? 유다예요. 그 겟세마니 바로 그 자리에 배신자 유다가 바로 예수님께 입맞춤을 하면서 표시를 해주죠. 팔아넘길 자 가까이 왔다. 바로 그 말씀 그대로 유다는 돈주머니, 곧
예수님을 팔아넘기기 위해서 은돈 30리페에 바로 예수님을 팔아넘긴 상징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천사와 유다 사이에 바로 예수님의 거룩한 성심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근데 유다와 비교해 보면 유다 머리의 그 주변에는 먹구름이 껴 있어요. 근데 반면에 예수님의 성심에는 흰 구름으로서 거룩한 바로 그 상태를 표현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그 심장에 보면 마치 떨기나무에 불꽃이 있는 것처럼, 모세가 하느님을 만나는 그 자리처럼 바로 심장에 불꽃이 있는 것, 그런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을 가시관으로 표현되면서 예수님께서 거룩한 성심을 우리 구원을 위해서 당신의 심장을 내어드리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저 거룩한 성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 보면 또 한 가지는 옆구리의 상처처럼 여기 성심에는 피가 흘러나오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천사는 어떻게 보면 믿음, 왜냐하면 기운을 북돋아는 그 일을, 당신의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그 일을 바로 천사는 할 수 있도록 그 기운을 북돋아주고 있다면, 배신자 유다는 어떻게 합니까? 그 일을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는 불신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거든요. 신앙과 불신앙의 모습에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예수님의 마음은 그런 것들보다도 우리를 위해서 당신 자신을 완전히 내어주시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고도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면 맨 위에 보면 그 라틴어 말씀이 뭐라고 써있는데, 성경 말씀이 그때 천사가 하늘에서 나타나 그분의 기운을 북돋아드렸다라는 그 믿음에 대한 표현을 하고 있다고 하면, 반대로 유다의 말에는 보라 나를 팔아넘길 자가 가까이 왔다. 그의 심장에 돈주머니가 있어요. 예수님의 심장은 거룩한 피를 쏟아내시는데, 우리 구원을 위해서 당신이 그 피를 쏟아내시는데 바로 유다의 심장에는 돈주머니가 가까이 바로 있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잠들어 있는 제자들의 그 모습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뇌에 쌓여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핏방울처럼 되어 땅에 떨어졌다. 곧 이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서 간절히 기도하시는 모습. 그런데 당신의 죄가 아니라 우리들의 죄를 대신 대속제물로서 봉헌되시는 당신의 그 기도를 우리가 이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 한번 이 내용을 영상을 통해서 깊이 있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My soul is sorrowful to the point of death. My Father, if possible, let this cup pass from me. However, let your will be done. 잘 보셨습니까? 그럼 우리 말씀을 통해서 직접 그 상황과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눈을 감으셔도 좋고요, 또 여기 화면에 띄어지는 그 말씀을 여러분 직접 보시면서 함께 하셔도 됩니다. 제가 천상의 목소리로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집중해서 한번 또 저희들 말씀을 직접 듣는 것보다 좋은 묵상은 없기 때문에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만이라는 곳으로 가셨다. 그분께서는 근심과 번민에 휩싸이기 시작하셨다. 그들에게 내 마음이 너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에 남아서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고 나서 돌을 던지면 닿을 만한 곳에 혼자 가시어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다. 아버지께서 원하시면 이 잔을 저에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제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그때 천사가 하늘에서 나타나 그분의 기운을 북돋아드렸다. 예수님께서 고뇌에 쌓여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빗방울처럼 되어 땅에 떨어졌다.
그러고 나서 제자들에게 돌아와 보시니 그들은 자고 있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너희는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란 말이냐.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여라. 마음은 간절하나 몸이 따르지 못한다 하고 말씀하셨다. 눈을 뜨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 묵주기도 바치면요, 제가 전례시기를 쭉 같이 연결지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묵주기도는 굉장히 전례적인 기도입니다. 그리고 또 전례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우리가 묵상 안에서 함께하는 것인데, 이 전례에 있는 나와 있는 저희 전례 시기와 맞춰서 여러분들이 그 전례 시기와 만결된 그 묵주기도 신비를 보면 전례 시기의 그 기도문에 담겨져 있는 내용들이 저희들이 무엇을 묵상하면 좋을지에 대한 그 답을 주고 있기도 하거든요. 저는 지금 오늘 여러분이 들으신 그 내용은 성목요일 밤에 저희들이 최후의 만찬, 곧 예수님께 성체성사를 시행하신 성목요일 전례를 바치신 다음에 그날 저녁 전례가 어떻게 됩니까? 바로 순환감실, 곧 성체조배로 이어지죠. 그 성체조배가 바로 예수님께서 피땀 흘리시며 기도하셨던 그 내용을 우리가 떠올리면서 기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한 시간도 깨우지 못하는 그 말씀을 우리는 바로 그때에 성체조배 안에서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을 보면서 성체를 바라보며 우리가 한 시간도 깨어있지 못하다는 그 말씀 그대로 정말 한 시간이라도 우리가 주님과 함께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그 시간을 기도하게 되는데, 그리스도의 성체를 바라본다, 이건 지극히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성체성을 대축이라 안에서 더 의미가 잘 드러나고 있는데요, 이 내용을 보면 여러분들이 그 본기도와 예물기도 그리고 영성체후 기도를 보면 핵심적인 주제들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극히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성체성을 대축일은 저희들이 부활 시기를 마치고 나서 성령과 힘 대축일로 우리가 부활 시기에 맞춰지면 그 다음 주는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일체 대축일을 보내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지극히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성체성혈 대축일을 저희들이 보내게 되는데, 이때 내용을 보면 바로 성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의 순환을 기념하게 하시고 또 언제나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성체성혈의 거룩한 신비를 공경하도록 바로 이 축일이 지정되고 저희가 기도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성체에 대한 마음은 바로 우리가 그 성체를 통해서 곧 보배로 오신 몸과 피를 우리가 받아 모시게 됐다는 거, 그냥 그 피가 그리고 그 몸이 우리에게는 그냥 주어지신 것이 아니라 당신이 완전히 당신 자신을 내어주시는 의미였거든요. 그래서 감사성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스도께서는 사도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드시며 십자가의 구원을 길이 기념하도록 흠없는 어린 양이신 자신을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으시는 완전한 찬미의 제물로 봉헌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의미 그대로 우리에게 완전히 우리에게 내어주신 주님의 모습을 기도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 이 고통의 신비 1단의 내용을 봤을 때 요한 바리스 교사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온갖 유혹에 직면하시지만 인간의 모든 죄에 맞서 아버지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근데 우리 기도하면서 근데 이렇게 기도합니까? 우리는 보통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제 뜻대로 해달라고 해줘요. 이거 해달라고 저거 해달라고 부탁만 해 우리는. 그리고 요즘은 그냥 그렇게 부탁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분들은 협상을 해. 주님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안 해주시면 안 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렇게 안 해주시면 자신은 뭐 어떻고, 이게 하느님 왜 저를 혼자 말하고 혼자 약속하고 혼자 안 지켰다고 혼자 하느님을 떠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것은 제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이건 이미 여러분들 주님의 기도에 나와 있어요. 뭐라고 다 있느냐?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하고 기도하는 거. 하느님의 뜻을, 아버지의 뜻을 찾았다는 거. 이건요 바로 성모님이 미리 앞서서 우리에게 그 기도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바로 그 모습 그대로 우리들은 그러한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완전히 당신의 뜻, 살고자 하는 뜻이 있으셨죠. 얼마나 고통스럽고 피하고 싶으셨겠습니까? 하지만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기꺼이 그 고난을 받아들이시는 바로 주님의 모습을, 성자의 모습을 우리는 이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반면에 유다는 완전히 자신의 뜻을 찾고자 했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스승인 그리스도에게서도 오히려 자신의 뜻을 드러내고 싶었지만 그 뜻대로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자신의 이익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바로 자신의 뜻이 모든 것처럼 행동했지만 결국에는 유다는 어떻게 됩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들, 유다의 모습 보면요, 저는 최후의 만찬 때 그 모습을 같이 묵상을 해볼 수 있도록 말씀을 드려요.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는 이가 그린 이 최후의 만찬 그림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이건 밀라노에 있는 도미니코의 수도원의 식당에 이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 도미니코에는 말씀을 침묵 가운데 식사를 하면서 그 말씀을 계속 듣게 되고, 또 이런 성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을 자신들이 묵상하게 되는데, 여기에 보면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제자들이 네 무리로 딱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계시면 그 유다는 어디 있느냐? 바로 여기 있습니다. 유다예요. 유다의 모습이 잘 표현되지 않지만 여튼 유다가 처앉아 있으면서 저기에서 지금 뭐라고 했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나와 함께 대접에 손을 넣어 빵을 적시는 자, 그가 나를 팔아넘길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대로 유다도 이제 왼손으로 그 빵을 집어서 대접을 이제 손을 넣으려고 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도 지금 뭔가를 집으려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서로 뭔가를 같이 동시에 집으려고 하는 모습을 표현하면서 저 인물이 유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데,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좀 특이한 것이 이 유다의 모습을 표현할 때 자신이 보통은 성화에서 이 식탁 건너편에 있어요. 혼자만 따로. 그 유다라는 게 딱 드러나는데 여기는 그냥 군중 가운데 저 무리 가운데 딱 같이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 저기 유다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근데 유다에 관련된 유명한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이게 실제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이야기처럼 표현되는 것이,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그 12제자를 예수님과 함께 그릴 때 각각의 모델들 삼아서 그렸었어요. 가장 중요한 인물이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의 얼굴을 그렸죠. 예수님 얼굴을 열심히 정말 거룩하고 성스러운 사람을 찾아서 어느 날 보니까 성가대 젊은 청년이 너무도 아름답고 거룩하게 노래 부르는 모습에 뿅 가신 거야. 뿅 가가지고 그의 모습을 예수님의 얼굴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도 다 그리는 다음에 딱 한 명, 유다만 못 그려요. 그 유다의 얼굴을 찾기 위해서 가장 어떻게 보면 배신자의 얼굴이지만 흉악스럽기도 하고 또 비열하고 또 그런 모습들이 복합적으로 들어간 인물을 찾고 싶었어요. 근데 어디 가도 그 인물을 찾을 수 없었던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낙심하고 살피를 미루고 있는데, 로마를 갔을 때 그 로마에 있는 그 시장이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로마 지하 감옥에는 사형수들이 많으니까 그들 중 한 명을 찾아서 얼마든지 그 사람들 얼굴을 보면 이래서 사형받게 생겼구나라는 얼굴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말을 들으니까 호구를 했지.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그 말을 듣고 호구를 해서 혹시나 하고 그것을 가지니까 정말 딱 자기가 생각했던 유다 얼굴이 딱 보였던 것입니다. 어떤 한 인물이. 그래서 요청을 해서 그 사람을 유다의 얼굴로 그리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얼굴과 유다의 얼굴을 완성을 했는데, 그 모델로 삼았던 그 모델, 그 사람을 놓고 계속 그림을 그렸죠. 그리고 다 그림이 완성된 다음에 그를 돌려보내는데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선생님, 저를 모르시겠습니까? 어떻게 알아? 저는 선생님이 얼마 전에 그리셨던, 오래전에 그렸던 예수님의 얼굴이었던 바로 그 청년이었습니다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가는 너무도 놀랬죠. 자신이 예수님의 얼굴로 그렸던 그 얼굴이 바로 유다 얼굴로 변화됐다는 거. 근데 어디서 보면 이해되는 부분이기도 해요. 우린 또 우리 얼굴에다 책임을 진다고 말을 하잖아요. 근데 저희들이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하는 그 마음은 예수님의 심장을 담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피를 쏟으신 그리스도의 마음처럼 우리들도 그런 마음으로 살 수 있도록 초대받고, 또 우리는 그렇게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거든요. 하지만 우리 심장에 무엇이 있는지, 정말 유다처럼 다른 무엇이 내 심장에 가까이 붙어 있는지를 우리가 한 번쯤 곰곰이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그림에 잘 나오지 않지만 이 그림을 나중에 좀 더 찾아서 보았을 때 유다의 모습을 보면 여기에
무언가 하나가 엎질러져 있어요. 저게 뭔지 아십니까? 저게 뭐냐면 소금통이에요. 소금통. 소금통이 엎질러져 있는데 왜 소금통이 엎질러져 있느냐? 당시 그 지역에는요, 이 소금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물건의 부패를 방지시키잖아요. 뭔가를 딱 유지시키고 변하지 않는 것으로 만들어주는데, 그래서 소금을 우정과 성실과 또 맹세의 상징으로 삼았었는데, 그 소금통이 엎어졌다는 거 뭡니까?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않고 그를 배신했던 모습을 소금통이 엎질린 것을 표현하였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아까 여러분이 보셨던 성화에 나와 있는 것처럼 돈주머니를 들고 있고, 또 이 모습은 또 우리가 지난번에 성체성사를 제정하셨던 빛의 신비 5단을 봤을 때 떠올렸던 그 모습, 바로 저렇게 유다가 자신만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를 보고 있네요. 우리를 바라보고 있어요. 여기 그림에서도 이 유다는 앞으로 우리에게 지금 마치도 몸을 기대고 있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거든요. 우리들 마음속에 유다가 혹시 있는지, 바로 그림 안에서 보면 바로 우리는 정말 예수님께서 피땀 흘리시며 기도하실 때 함께 기도하지 못하고 잠들어 버린 상태가 아닌지를 우리가 스스로 돌아보도록 바로 이런 내용들도 함께 묵상하셨으면 합니다. 여러분들, 여기가 바로 예수님께서 피땀 흘리시며 기도하셨던 그 올리브산에 있는 겟세마니 대성당이라고 합니다. 겟세마니 대성당에 가보면 그 겟세마니 대성당에 있는 올리브산은 무엇이냐면요, 굉장히 예수님 생애의 마지막 한 주간의 중요한 장소예요.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며 눈물을 흘리시죠. 그리고 종말에 관련된 설교를 그 자리에서 하시고, 또 낮에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르치고 밤에는 바로 올리브산에 가서 쉬었다고 또 나와 있습니다. 그 최후 만찬 후에 제자들을 데리고 올리브산으로 올라가시고 또 기도를 드리신 다음에 그 자리에서 체포되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신 자리도 올리브산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라고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께서 피땀 흘리시며 기도하신 자리, 그 자리에다가 저희 성전을 지어놨습니다. 그 성당 안에 가보면 이렇습니다. 이 겟세마니라는 자리, 특별히 겟세마니는 기름을 짜는 기계, 확이란 뜻이에요. 그 기계를 표현하고 있는데, 올리브산, 곧 올리브 나무가 많았겠죠. 그러니까 올리브산이라고 불렸겠지. 올리브 기름을 짜는 바로 기계가 있는, 통이 있는 그런 자리였던 것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 성당 안에 들어보면 저렇게 바위가 있습니다. 바위가 있고 그 바위가 마치도 저렇게 가시나무에 둘러싸인 것처럼 예수님께서 피땀 흘리시며 기도했던 자리가 바로 저지라고요. 그래서 저 앞에 저 자리에서 기도하고 미사 드릴 수 있도록 저렇게 준비를 해놨는데, 여기 지금 앞에서 무릎 꿇고 있는 사람 누군 것 같아요? 네, 저예요. 근데 보시면 저기 자리에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런 기도를 3번 하십니다.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을 비껴가게 해주십시오. 이걸 3번이나 말씀하셔요. 물론 성경에 2번 나오고 3번째 똑같이 말씀하셨다고 말하고 있지만, 3번이나 예수님께 그 기도를 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3번이나 깨우시고, 또 나중에 붙잡혀서 가셨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을 모른다고 부인을 하고 3번 예수님이 재판을 받으셔요. 최고의회 회원, 그 의회에서 재판을 받으시고, 빌라도에게 가서 받으시고, 헤로드 앞에서 받은 거에 3번, 그리고 골고타 십자가에 매달 돌아가실 때 십자가가 3개 세워져 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실 때 3일이라는 그 숫자,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또 그러한 3의 의미가 순환과 죽음과 부활까지 쭉 연결되는 것은 바로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의 가장 핵심적인 사랑이 드러난 의미이기 때문에 그 의미를 우리가 그 안에서 미리 발견할 수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는 예수님께서 그때 간절하게 기도하신 모습이 담겨진 표현인, 그때 천사가 하늘에서 나타나 그분의 기운을 북돋아 드렸다. 예수님께서 고뇌에 쌓여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핏방울처럼 되어 땅에 떨어졌다는 이 말씀이 고스란히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신 이 자리가 바로 예수님께서 엎드려서 기도하신 자리. 여러분이 마르코복음과 마테오복음을 보면 여기에는 엎드려서 기도하셨다고 하고 있습니다. 엎드렸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완전히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여러분, 성금요일날 신부님이 전례 시작할 때 어떻게 해요? 바닥에 엎드려서 기도하시죠. 그리고 여러분들 서fun식 때 신부님이 품을 받을 때 어떻게 합니까? 바닥에 엎드리십니다.
그리고 또 수도자 종신서원들, 그 할 때도 대상자들은 엎드려서 완전히 자기 자신을 봉헌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거든요. 또 한 가지는 루카복음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다고 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서 그 겟세마네에서 피땀 흘리시면서 기도하셨다고 하는데, 이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순교자들의 모습입니다. 곧 순교자들께서 순교를 당하실 때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다는 거. 스테파노도 돌팔매질을 당할 때 기도하며 무릎을 꿇었다가 나와 있는데, 이 말씀을 베네딕토 16세기 교황님은 그들 모두 죽음의 권세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다. 순교는 기도 외에 다른 어떤 것에 통해서도 정복될 수 없다. 예수님은 순교자들의 전형이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바로 피땀 흘리시며 기도하시는 당신 자신을 완전히 내어놓으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드러내주고 있거든요. 여기가 볼세냐라는 곳입니다. 이탈리아 중부에 있는 볼세냐라는 곳인데, 이 볼세냐라는 곳을 가면 굉장히 유명한 성당이 있어요. 성녀 크리스티나 성당이 있는 여기 자리는 크리스티나 성녀 무덤 위에 성당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가보면 여기 성녀의 무덤으로도 유명하지만 여기 뭐가 있냐면요, 성체의 기적이 일어났던 자리이기도 해요. 이곳에 프라하의 베드로라는 신부님께서 1263년도쯤에 로마로 순례를 가다가 이곳을 들려가지고 이곳에서 미사를 드리는데, 이 신부님이 평소에 굉장히 열심한 신부님이긴 하지만 머릿속에 뭐가 있느냐, 이 빵이 진짜 예수님의 몸일까? 이 포도주가 진짜 예수님의 피일까? 그러니까 성체성사를 드리면서 자신의 말을 통해서 예수님의 몸이 예수님의 피가 되는 그 거룩한 순간에 자꾸 그런 의심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성녀 크리스티나 성녀에게 그걸 요청을 합니다. 이런 불신으로부터 믿음을, 확고한 그 믿음을 주시라고 전구를 청해요. 근데 그날도 이제 미사를 딱 드리려고 그런 계속 분심이 드는 가운데서 또 성녀에게 전구를 청하면서 그 기도를 하는데, 갑작스럽게 그 성체로 변화되는 그 거룩한 순간에 그 말씀하잖아요.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라는 말을 하는 순간에 그 성체에서 피가 흘러내린 것입니다. 피가 뚝뚝 떨어지면서 너무도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 흐른 피가 바로 그 빵을 완전히 적시고 또 성작에 그 빵에 피가 떨어지고 너무 놀라서 제2방으로 뛰어가는데 그 피가 계속 떨어지니까 바닥에도 막 떨어졌던 것입니다.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미사를 더 진행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옆에 오르비에토라는 곳에 우르바노 4세 교황님이 거기에 계셨어요. 그러자 그 교황님께 이 사실을 말씀을 드려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바로 그쪽으로 급하게 이동을 합니다. 이 피가 젖은 성체표를 들고 와서. 너무 놀랐겠어요. 사실 그러겠어. 근데 그 기적이 바로 일어났던 곳이 이 자리라고 하는데, 이곳에서 미사를 드리고 나서 나중에 보면 이 성당 위에 가보면 제단 위에 저렇게 예수님의 피가 떨어져, 이 베드로 신부님 미사 드리는 모습이에요. 미사 드릴 때 이 성체 성작교에 이렇게 딱 피를 모아서 이렇게 가는 모습인데, 이 돌리판이 바로 피가 떨어졌던 자리라고 하는데, 지금 오르베토 성당입니다. 이 성당에 바로 교황님이 계셨기 때문에 이곳으로 바로 그 기적이 일어났던 피가 떨어졌던 그 빵을 그리고 그 성작포를 가지고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당에 가보면, 오르베토 성당 가보면요, 그때 성작포가 보관이 됐어요. 그리고 성작포가 보관되어 있는 그 옆에 보면 그 이야기가 그림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베드로 신부님 미사 드리는 장면, 우르바노 사서교황님께 그 기적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는 장면, 공식적으로 그 기적이 실제 일어났다는 것을 선포하는 장면, 그리고 나중에 바로 유명한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학자를 불러서 이 기적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성체에 대한 공경심이 점점 사라지는 그 마음을 안타까워하면서 성체에 대한 공경을 드러내는 기도를 만들도록 부탁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발표할 때 저희들이 전례적으로 봤던 그 지극히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을 정한 거예요, 그때. 그러면서 그 기도문이 뭐냐? 바로 우리들이 바로 성체 현시와 강복 때 바치는 성 토마스의 성체 찬미가가 이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이 기도를 쭉 하게 되는데, 바로 볼세냐에서의 기적이 바로 이 성체 기도문을 탄생시켰던 것입니다. 업되어 절하나이다 눈으로 보아할 수 없는 하느님, 두 가지 형상 안에 분명히 계시오나 우러러 배울수록 전혀 알 길 없사기에 제 마음은 오직 믿을 뿐이옵니다. 보고 맛보고 만져봐도 알 길 없고 다만 들음으로써 믿음 든든해지오니 믿나이다 천주성자 말씀하신 모든 것을 주님의 말씀보다 더 참된 진리 없나이다. 십자가 위에서는 신성을 감추시고 여기서는 인성마저 아니 보이시나 저는 신성 인성을 둘 다 믿어 고백하며 뉘우치던 저 강도의 기도를 올리나이다. 토마스처럼 그 상처를 보지는 못하여도 저의 하느님이심을 믿어 의심한사오니 언제나 주님을 더욱더 믿고 바라고 사랑하게 하소서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기도 보면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기도들은 바로 성체에 대해서, 성혈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드러내고 있는지 표현하고 있는데, 전통적으로 교부들은 이 성체에 대한 그 믿음을 바로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기도문에 주님의 영혼을, 주님의 죽음을 기념하는 성사여 사람에게 생명 주는 살아있는 빵이여 제 영혼 당신으로 살아가고 언제나 그 단맛을 느끼게 하고 있어서, 곧 성체에 대한 공경에 대한 마음을 드러내고 있는데, 이 성체에 대한 신비는요, 교부들이 좀 더 신자들이 이해하기 쉽게끔 뭘 표현했냐, 전통적으로 전래 들어왔던 그 이야기들 중에 하나가 이 피닉스라는 새였어요. 피닉스라는 새는 나중에 여러분들 보시게 될 성화에도 예수님 부활하시는 장면에 바로 이 그림에 표현되는 이 새가 바로 피닉스라는 불사조입니다. 불사조를 표현한 것은 무엇이냐? 불사조는 이집트 신화에 나와요. 이집트 신화의 불사조는 무엇이냐면 태양의 도시에서 500년을 산다고 합니다. 그 500년을 살고 나서 500년이 되면 아라비아로 날아가요. 아라비아 날아가서 뭐냐면 유황과 몰약과 여러 향료들을 가지고 둥우리를 만듭니다. 둥우리를 만들면서 뭐하냐면 그 자리에 딱 앉으면 이 새가 죽어요. 그리고 나서 그 몸에서 새끼가 나옵니다. 그 나온 새끼가 어미의 몸을 먹습니다. 그리고는 어미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둥우리를 가지고 헬리오폴리스라는 태양의 도시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데, 이 모습 그대로 새끼는 어미의 몸을 먹고 어미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새가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 있지 않습니다. 자신의 몸을 내어줌으로써 바로 그 몸을 통해서 새끼가 똑같이 죽은 몸이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바로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내어주시는 것,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 우리가 그 몸을 먹음으로써 우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변화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성혈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카톨릭 성가 170장 2절을 보면 자애로운 예수라는 노래에 자애로운 예수 펠리칸이, 여기 펠리칸 나오죠. 근데 여기 보면요, 성 토마스 성체 찬미가에도 사랑 깊은 펠리칸 주 예수님 더러운 저 당신 피로 씻어주소서라는 또 펠리칸이 나와요. 이 펠리칸은 뭐냐면 바다에 사는 펠리칸이에요. 진짜 펠리칸 새를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펠리칸 새가 가끔 보면 제대 혹은 감실 같은데 이 새가 새끼들과 함께 표현되어 있어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보시게 될 바로 고통의 신비 5단에도 새가 그려져 있는데 이 새도 또한 펠리칸 새가 표현되어 있습니다. 근데 왜 펠리칸 새가 그려져 있습니까? 펠리칸 새도 전세라면 무엇을 말해주냐면요, 이 새는요 자신의 새끼들이 있잖아요. 이 새끼들이 죽을 위험에 있거나 죽으면 뭐 하라냐면요, 자신의 부리로 자신의 심장을 쪼아요. 그리고 그 심장에서 흘러나온 피를 새끼에게 먹입니다. 어미는 어떻게 돼요? 어미는 죽게 되는 거예요. 심장의 피가 멈추지 않으니까. 근데 자신의 피로 그 새끼를 살리는 그리스도의 바로 피를 흘리심을 우리는 이 펠리칸 새의 전설을 통해서 묵상하게 만드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의 바로 거룩한 성심은 그걸 드러내는 것입니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일을 위하여 흘릴 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성심을 보면요, 저렇게 가시관이 표현되어 있지만 성모님의 성심을 봤을 때 우리는 칼에 7개 꽂힌 성모 7고를 드러낸다고 했잖아요. 그 가시는 뭐냐? 장미가시를 같이 표현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성심은 첫 뿌리는 뭐냐? 창이 찔린 것이었어요. 거기서 흘러나온 물과 피를
우리를 위해서 흘러나온 물과 피, 곧 세례성사와 성취성사를 드러낸 표현이지만 이 사랑을 완전하게 당신 자신을 내어줌으로써 우리 많은 이들을, 죄를 사하여 주려고 우리와 많은 이들을 위해서 예수님 당신은 그 피를 흘리셨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예수님의 성심에 바로 이렇게 창이 찔린 듯한 모습을 표현하기도 하고, 성모님의 성심과 좀 구별되어 있지만 이 불타는 떨기나무처럼 이글거리는 바로 이 예수님의 심장 안에서 우리는 그분이 거룩하게 흘러내린 그 피, 심장을 말하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완전하게 당신 자신을 내어주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을, 곧 피땀 흘리시며 기도하신 그리스도께서는 그 피땀 흘리시며 기도하신 그 고통을 얼마나 극심하게 느끼셨을까. 하지만 기꺼이 우리를 위해서 당신 자신을 내어주시는 주님을 우리는 고통의심 1단에서 함께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내용들을 함께 기억하시면서 제 말씀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묵상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통의 신비 1단은 빛의 신비 5단의 최후의 만찬에 대한 묵상에서 연결됩니다. 마테오와 마르코는 그들은 찬미가를 부르고 나서 올리브산으로 갔다 하고 기록하며 최후의 만찬에 대한 이야기를 마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당신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시며 밤으로 나아가십니다. 이 밤은 이집트의 마다들이 죽음을 당하고 이스라엘은 양의 피를 통해 구원된 그 밤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분은 당신이 양의 운명을 짊어지셔야만 하는 그 밤을 향해 나가십니다. 그들은 겟세만이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타보르산 위에서의 영광스러운 변모 장면에서처럼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홀로 기도하실 때 고뇌하는 밤의 증인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공포와 번민에 휩싸이셨기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이 너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에 남아서 깨어있으라. 깨어있어야 합니다. 제자들의 졸음은 악의 권세와 모든 불의, 모든 고통, 영혼의 무뎌짐과 무감각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졸음에 빠진 이들은 깨어있지 못함으로 세상의 악에게 힘을 실어줍니다. 졸음에 빠진 이들 때문에 주님께서는 마음이 너무 괴로워 죽을 지경이십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불신의 어둠 밤 속에 잠들어 있기에 우리의 생명이시며 우리를 위해 고통을 받으시고 돌아가신 예수님을 잊고 살아갑니다. 깨어있으라고 경고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한 걸음 떨어지십니다. 그리고 마테오와 마르코에 따르면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땅에 엎드려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느님의 뜻에 대한 극단적 자기 낮춤이며 그분께 드리는 근본적인 자기 봉헌의 기도 자세입니다. 루카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십니다. 스데파노는 돌팔매질을 당할 때 기도하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죽음의 권세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순교자들의 전형이십니다. 내 뜻이 아니라 당신 뜻이라는 기도는 실제로 아버지께 바치는 아들의 기도입니다. 나를 온전히 내 맡김 속에서 표현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계실 때 당신을 죽음에서 구하실 수 있는 분께 큰 소리로 부르짖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와 탄원을 올리셨고 하느님께서는 그 경외심 때문에 들어주셨습니다. 큰 소리로 부르짖고 눈물 흘리신 주님, 한 천사가 와서 그분의 기운을 북돋아 드립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십시오. 십자가 자체에 하느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올리브산 겟세마니에서 피땀 흘리며 기도하신 것은 우리 구원을 위한 순환의 밤이 시작되었음을 말해줍니다. 기도하시는 예수님, 그분의 거룩한 심장에서 우리 구원의 성일이 흘러내립니다. 겟세마니에서의 기도는 모든 고통을 받아들이시는 순명의 밤입니다.
제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아멘. 오늘 강의 잘 들으셨습니까? 여러분들 고통의 신비 1단에 대해서 우리가 쭉 같이 묵상을 했는데, 참으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셔야만 했던 이유, 당신께서도 정말 엄청난 그 고통 앞에서 선택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 구원을 위해서 당신 자신을 기꺼이 내어놓으신 그 선택은 결국 그 예수님의 순환을 받아들이심으로써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이거든요. 그 시작을 우리가 오늘 열었는데, 여러분들이 고통의 신비를 쭉 같이 묵상하면서 주님께서 피땀 흘려 기도하신 그 의미를 우리 안에서도 같이,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 안에서도 발견할 수 있도록 제 뜻이 아니라 아버지 하느님의 뜻을 찾을 수 있는 우리 신자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마침 기도 바치면서 오늘 묵주기도학교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묵주의 모이신 성모님, 성령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첫 전달자가 되셨으니 당신께서 가신 길은 예수님께 인도되는 생명의 길입니다. 아드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하느님의 어머니를 우리의 어머니가 되게 하시고, 당신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묵주를 손에 들고 기도하라 요청하십니다. 세상의 평화와 영혼들의 회개를 위하여 저희는 오늘도 묵주 기도를 바치며 영원한 구원의 기도를 드리옵니다. 믿는 이들의 모범이시며 겸손한 이들의 희망, 사랑하는 우리 어머니,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